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혹시나 제가 깜빡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소식을 못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소식 하나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제가 그 양양을 합니다. 제가 강원도 양양을 가는 그 계획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러 가야 돼갖고 제가 다음 주는 수요일은 쉬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 쉬고 그냥 목요일에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내비게이션 그 오늘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하늘 내비게이션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할 텐데 오늘 하늘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 네, 녹음 다 이렇게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이제 13절 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자, 왜 바울은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반발을 했는가? 자, 이제 이 말씀인데요.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그 하이 익스팀, 그 존경을 받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질서 있게 창조주의 뜻 가운데 그분의 그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아주 이렇게 분위기 좋은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제를 쓴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분위기가 좀 살벌합니다. 살벌한 분위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왜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 정면으로, 베드로의 아예 얼굴을 대고 정면으로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는가?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이제 이곳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자, 말씀 갑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좀 깊숙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When Cephas came to Antioch, I opposed him to his face because he stood condemned.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서 갈게요. 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 게바가 왔을 때에 to Antioch. 자, 어디에? 안디옥에 왔을 때에 나는 opposed. 자, 반발했다. 자, 여기서 나오죠. 반발했다. 그에게 힘 나오죠. 베드로. 이거 베드로 게바입니다. 베드로에게 나는 반발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to his face. 정면으로. 아주 직접 대고 뭐 이런 말이에요. 정면으로 반발을 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 설명을 하는데요. because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반발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 설명을 합니다. He stood condemned. 자, 이 말씀을 하죠. 그는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 말이 좀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텐데요. 제가 설명을 좀 이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십시다. 이제 먼저 여기에 베드로가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 있죠. 이 안디옥은요, 그 이방인들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성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요 안디옥은 이게 수리아의 이제 안디옥인데,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의 그 사건, 그 핍박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이렇게 흩어집니다.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막 흩어져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핍박으로 도망을 치고 또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까지 이렇게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와요. 11장 19절에서부터 이제 보면 요 안디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더 그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든든하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바나바가 이제 그 다소로 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찾죠.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또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해요. 함께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 엄청난 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안디옥 성회가 든든히 이렇게 서가면서 가장 먼저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때, 안디옥 성회에서.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갖게 되어진 그 이방인 그 성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에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또 그 유대주의자들도 많이 왔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자주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뭐 많은 좋은 시간들을 갖고, 또 그런 시간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말씀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도 베드로가 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일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반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왔을 때에 나는 그에게 반발했다. 자,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정면으로 반발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because 왜냐하면은 he stood condemned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발했다. 자,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 말, 그러니까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인가? 사도 베드로가 정죄를 받았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요 단어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요. He stood condemned라고 하는 이 말이요. 카타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합시다. 개인적으로라도. 그리고 가까이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말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가까이에서 잘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켜보고 있는데 진짜가 있는데 거짓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은 잘못됐다. 그거는 죄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정죄라 그래요. 죄. 이렇게. 이것은 죄.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봤을 때 가까이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진짜 사실을 봤더니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눈에 이것이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로부터 지금 오냐면은 베드로로부터 오는 그 죄예요, 지금. 드러난 죄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입을 닫고, 예루살렘에서 되게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위가 높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됐으니까, 내가 뭐 함부로 이런 말을 해. 그래서 참고 있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죄가 딱 드러났을 때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 반발을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I opposed him 했죠. 이 oppos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가 있으면은 반대편에 서서 완전 반대로 싸우는 겁니다. 대항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우리가 이게 글로 이렇게 봐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였고,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의 행이냐,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기에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뒤에 보시면은 그가 정죄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했고요. JSPT에서는 제가 이제 저걸 좀 이해하도록 이제 의역을 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정죄냐, 뭐가 이렇게 잘못이 드러났고 죄로 드러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쭉 12절에서 13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요 JSPT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은요. 자,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에게 죄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분명하게 알고 이것이 분명한 죄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정면으로 그에게 반발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절에 갑니다. 12절에서 이제 보세요. 이 for, 왜냐하면 있죠. 요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이렇게 드러났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행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for, before certain man came from James,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문장을 보십시다. 자, before, 전에, 자, 뭐 전에인지 보면, certain man, 자, 어떤 사람들이 came from James, 야고보로부터 오기 전에, 자, 이런 말이에요. 오기 전에. 야고보로부터 오기 전에. 자, 그러면, 먼저 요 certain man.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번역은 어떤 사람,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ertain ma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어떤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 보세요. came from James. 야고보로부터 오기 전에, 자, 이제 요 말, 야고보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그 성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이었고 베드로와 함께 그 격을 같이 하는 아주 그 존경을 받는 그런 그 귀한 사람이죠, 이 야고보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고요. 예수님의 그 육의 형제 있잖아요. 이 땅에서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그 한 가정의 그 형제였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제임스는요, 그 야고보는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오기 전에 했으니까 그 야고보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은. 근데 사실은 이것이 진짜 야고보가 이 어떤 사람을, certain 보냈는지 보내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것처럼 행세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한번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보십시다. 자, 근데 오기 전에 보세요.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 이 말씀을 하죠. 그는 이제 이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자, 먹곤 했다. 식사를 하곤 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 늘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이에요. used to는요. 늘 그렇게 해왔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어떤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왔다. 하곤 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할 때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그럼 이게 이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이방인들하고.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잖아요. 복음이 와서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래 완전히 갈라진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복음의 진리,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진 존재로 그냥 가족으로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있는 존재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여겨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이거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이 만약에 봤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 복음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 봤다고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유대 전통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가 있고,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 그랬고, 오직 우리만이 구원의 대상이고, 오직 우리만이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자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이방인들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그러한 이제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과 하나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날에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잖아요.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이 오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말씀 보실래요? 뒤에 예. 오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when they arrived he began to draw back and separate himself from the Gentiles.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안디옥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certain man. 야곱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certain man. 그 어떤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he began to draw back. 자,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자, 이때 이제 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drawback은요, 여기 이제 군대 용어예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그 적에게 밀리면은 그 퇴각하는 거 있잖아요. 퇴각하는 거. 도망치는 거, 퇴각하는 거. 그 상태를 이제 drawback이라 그래요. drawback.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 말씀,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And separate himself from the Gentile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서 이방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divide, 딱 나눴다라는 거죠.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끊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왔을 때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이 certain man이 오기 전에는 언제나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꺼리낌 없이 식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복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이 도착을 했을 때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 이방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제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전혀 이 자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지 않고 또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려고 딱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좀 뒤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Because he was afraid of those who belong to the circumcision group. 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 이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뒤로 물러나 그 자기 자신을 이방인으로부터 이렇게 구별을 시켰는지, 분리를 시켰는지, 그 원인 설명을 합니다. 그는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려웠대요. 자, 뭐가 두려웠느냐니까, 여자들이 두려웠대요. Those who belong to,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어디에요? 할례 집단. 그러니까 할례 집단. 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certain man 있잖아요. 야고보로부터 왔던 그 certain man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할례 집단이에요. 할례 집단. 할례 집단은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 집단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할례 집단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것으로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전통을 따라야 되고, 전통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은혜와 전통을, 은혜와 율법을 완전히 믹스시켜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자들이, 이자들이. 그 할례 집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 두려워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서.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할례 집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두려웠을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려움은요, 바로 자신의 어떠한 그 인기,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 그 성회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아주 귀한 존재로서 존경받고 있었던 그런 자였는데, 그러한 그 자기의 위치가 실추되어질까봐 그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자신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완전히 분리를 시켰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 앞으로 잠깐 또 가가지고 앞으로 좀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루살렘 성회를 보게 되어지면요,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당시에 복음이 굉장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 복음을 듣고 옵니다. 그런데 그 온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할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전통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없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선포를 했어요. 이런 복음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전통도 따르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되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자유를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도 사실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은 조금 이게 꺼리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은혜가 온 세상에 전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꺼리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고넬료 집에 가서 그 로마의 그 백부장 있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짐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환상 중에 봤던 그런 짐승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을 그는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그 더러운, 그거는 이제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꺼리끼는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할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의 그런 전통에 의해 가지고 그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그런 인식,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 그게 여전히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났을 때에 이 할례 그 집단들이잖아요. 이런 그 주다이저스, 이 자들에게 비난을 막 받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동일하게 주셨다. 그 말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요. 자, 그렇게 담대했던 그런 베드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자들이 왔을 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로 물러서 이방인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계속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cause he was afraid of those who belong to the circumcision group.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왔더니 그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위선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뭔가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했던 그 자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비방을 듣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이 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너들과 같이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 나도 이게 구별된 자다. 그런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할례 집단이 왜 거기에 왔을까요? 정말 야고보가 보냈을까? 우리가 성경에 이런 모든 문맥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아니라 이 자들은요,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야고보가 보내서 온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들을 보내가지고 뭔가 조사하는 그 조사단들 있잖아요.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뭔가 알아보고 와라. 뭐 그런 어떤 조사단으로 온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냥 어떤 자들이에요? 할례 집단이에요. 할례 집단. 할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그냥 왔다라는 말이에요. 와가지고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야고보가 보냈다고. 예. 야고보가 보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서 깜짝 놀랐겠죠. 마치 자기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그 조사해서 보고해서 비난을 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의 은혜를 그도 알았어요. 야고보도.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 속에서 정말 그 이방인들과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보면 나와요. 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식사를 하는 게. 근데 야고보가 보냈다면서 뭔가 조사대원들처럼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거기에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JSPT 볼게요.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할례 집단에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복음이 그 유대 전통에 의해 가지고, 그 유대 율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보세요. 뒤에 13절 말씀. The other Jews joined him in his hypocrisy. 자, 이 말씀을 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보세요. joined him. 그와 동참했다. 이건 지금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동참했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동참했다. 뭐에? 여기 보시면 in his hypocrisy. 그의 위선에, 베드로의 위선. 자, 여기서 이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할게요. 위선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제 요 히포크리시는요,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할 때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자기의 그 맡은 역할, 배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볼 때 그 가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가면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만 이렇게 보이는 그 가면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극 배우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위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위선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사용을 했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율법 선생들, 그런 자들을 향해 가지고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위선자.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는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송장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있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히포크리시, 위선이다,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할례 집단들은요, 어떤 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들은 전통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 전통, 인간들이 만든 어떤 그런 전통을 끊임없이 지키면서 그들의 문화로 만들고 그들의 문화를 그렇게 형성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전통을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율법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은요, 종교 속에서, 그런 그 전통 속에서 그들이 정한 그들의 율법이에요. 성경이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을 만든 그 전통적 율법이에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뭘 하냐면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선에 다른 유대인들 있죠. 다른 유대인들. 이때 이 유대인들은 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많은 그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 함께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 위선에 뭘 했다고요? 동참을 한 거예요. 똑같이 위선자가 돼버린 겁니다. 똑같이 종교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요 뒤에요. 보세요. So that, 그래서 by their hypocrisy even Barnabas was led astray.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위선에 의해, 자, 그들의 위선에 의해, 이제는 보세요. 베드로가 위선을 했죠. 그 위선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요, 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동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위선으로 인해가지고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그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으로 하나되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했던 그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런데 그들의 위선 때문에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미혹되었다. 이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It was led astray고요. 요거는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혹되어가지고.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위선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 미혹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나바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막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성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가 이렇게 딱 틀어져 버리니까, 잘못된 어떤 행위를 해버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위선에 조인을 하고, 그 위선으로 심지어 자기와 함께 이방인 사역을 했던 그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조인을 하고, 막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참,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종교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무엇에 결정이 되냐면은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교회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판단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고, 뭔가 구별된 사람이라 그러고, 뭔가 이런 아주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것을 쫓아가는 유대인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 자신도 함께 쫓아갔던 그 복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위선이라고 그래요. 히포크라시. 이 위선을 가진 자들. 예. 자, 이것도 JSP도 있고 제가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른 유대인들이 그의 위선에 그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함께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에 의해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미혹되었다. 바나바까지도. 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통주의자들로 통해가지고 그 자기들의 전통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앞에. 예. 근데 베드로도 그 전통, 자기가 옛날에 유대인으로 있을 때에 그 유대주의의 그 종교에 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전통,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버렸어요. 이제는 그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전통이, 종교 속에서 만들어진 그 전통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죄성이었고 그 종교심이.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진짜 그 거룩하고 영적인 그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민족의 율법을 만들고 민족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 문화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거부하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만의 창조주 여호와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았던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할례 집단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미혹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막 일어났던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지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어지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원래 말은요, 이 말씀이셨어요. 주님이 파괴한 종교적 전통을 다시 행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요. 주님이 파괴한 종교적 전통을 다시 행하지 말라.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서 왔어요. 자, 빈 공간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왔어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무슨 유대주의자들처럼 그것을 행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은 없었지만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통해서 온 그들의 그 종교적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타고 내려와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해졌었어요.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 속에서 그들이 옛날에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형태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모양만 살짝 바꾸고 대상만 바꿔놓고는 하는 행동이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가이사의 집, 종교 행위를 행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섬겨놓는 그런 신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에클레시아를 그것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처치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셈블리를 처치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 행위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뭐를 만들기 시작하면 종교적 율법과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보시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미 전통적으로 그냥 성경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앞에 계셨던 그런 선배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도록 했다 하면서 그냥 모르고 따라갔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복음과 함께 딱
이렇게 놓고 봐보세요. 그 행하는 모든 행위들. 종교적 율법과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것들을 만드는데 봐보세요. 제가 이제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이제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메시지는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되새겨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교회는요,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죠. 이건 숭배입니다. 이런 거 없애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런 거 없애려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들이 옛날에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교회에다가 섬겨놓고는 세워놓고 거기에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바꿔놓고 여호와 창조주 하면서 이름만 바꿔놓고는 또다시 그들이 했던 그런 숭배를 이렇게 행해오는 거예요. 행해왔어요. 그리고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하면은 뭐예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합니다. 예. 숭배를 하려면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 주일, 주님의 날 해가지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해가지고 주일 성수 이렇게 하면서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물론 뭐 지금은 모든 어떤 그 모임에 그냥 예배를 다 붙여가지고 무슨 예배 종류가 막 수백 가지가 되어지는데 수백 가지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그 예배 일요일 날 그것을 주일로 해가지고 예배. 그래서 그 주일 이거 안 지키면은 너희들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멸망받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 안 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완전히 인간들이 만든 그 전통의 율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자자손손 복을 받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삶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건강 축복 뭐 할 것 없이 엄청난 축복들이 온다. 이것을 이 예배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숭배가 다른 종교에는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기 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우상 숭배자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런 모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날을 정하고 그 날을 잘 지키고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잘 지키고.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의 어떤 형태들을 만듭니다. 지금은 뭐 교회들마다 뭐 다르지만은 자,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뭐 참회 기도하십시다.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쫙쫙 깔고 뭐 그러면서 뭐 그 형식을 만들잖아요. 그런 형태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근데 이것이요. 종교인들한테는 한없이 좋은 거예요. 종교인들한테는 한없이 기쁜 거고 뭔가 자기가 여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 위선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일요일 날 교회만 가서 예배 참석하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마음이 후련하면서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거룩해졌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이곳으로. 그리고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거지만 또 종교의식 얼마나 행합니까? 뭐 세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할례까지는 아니라도 세례 받아야 된다, 또 뭐 침례 받아야 된다, 유아 세례, 뭐 무슨 세례, 그리고 또 천주교 같은 거는 뭐 영세 뭐 받아야 되고, 하여튼 뭐 종교 의식들, 결혼도 하여튼 그 교회에서 해야 되고, 하여튼 종교 의식들을 많이 만들어요. 절기들 만들어 가지고 의식을 행하고요. 지금 뭐 사순절 기간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벌써부터 사순절인데 부활절 준비한다고 또 부활절 준비하는 데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것들 다 이게 예배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볼까요? 기도해야 된다. 늘 여러분들한테 뭐 강조하는 거지만은, 기도를 하면요, 종교심이 일어납니다. 강한 종교심이 일어나요. 기도를 하면.
그거 키우기 위해서 이거 하고요. 기도 안 하면 저주받고, 기도 안 하면 복 못 받고, 막 기도 안 하면은 나쁜 일 생기고, 기도 안 하면 뭐하고. 전부 다 이걸로 이 법을 만들어 놓고요. 종교적 법이에요. 이거 만들어 놓고는 여러분들에게 전통이 되도록 하고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뭐만 하면 기도야. 뭐만 하면. 예, 뭐만 하면. 밥을 먹어도 기도, 뭐 숨을 쉬어도 기도, 뭐 물을 마셔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 뭐. 예? 뭐 하면 기도. 아니 뭐 위장이 안 좋은데 뭐 소화 잘 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예? 위장이 안 좋은데 그러면서 뭐 딱딱한 음식 먹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기도 말끝마다 기도고 뭐만 하면 기도고 이게 붙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안 하면 불안해요. 이런 거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예. 안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의지도 주셨고 또 지혜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 가고 없어요. 예, 어디 가고 없고 의지도 없어지고 무엇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행위들이 막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봉사 헌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시간 투자해야 된다. 예? 시간 투자해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법에 당신이 복을 받으려면 당신이 천국 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받으려면 예? 봉사해야 된다.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러고 뭐 해야 된다 그러고 예? 안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 상급 없다 그러고 예? 저런 사람들은 상급 없다. 여기에 여러분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없어지면은요. 없어지면은 이것도 없어져 버려.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금 보았던 이 교회를 든든하게 형성하고 이 세우고 있는 것은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종교적 율법 그 법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 이것인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면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우리는요. 성회예요, 성회. 이거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성회, 거룩한 창조주의 백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실제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성회예요. 에클레시아. 어셈블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것이 저 보세요. 복음의 진리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주님이 말씀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예요. 형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거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이 생명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도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위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위선자가. 그러한 종교적 행위, 그것이 그에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깨트린 것이다. 그것을 다시 행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이 깨트린 거.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교회들이 행하는 그 행위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다시 그들이 행하지 않는 뭔가 또 다른 종교의 행위를 만들어가지고 종교의식을 만들고 종교적 어떤 그런 이념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을 완전히 속박시켜버리는 것.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다. 성회, 창조주의 거룩한 백성,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우리는 하나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만 존재해야 되냐면은 바로 복음의 진리. 이 진리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기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그 산, 어느 산이라 그랬어요? 산에서도 함께 지금 모여갖고 지금 영상으로 지금 이거 말씀 지금 듣고 있죠, 같이? 그리고 각자 댁에서 미국에서 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회예요, 성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함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뒤쪽으로 14절부터요. 베드로에게 이것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21절까지 막 이제 말씀해 나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메시지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차곡차곡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립니다.